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에펠탑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국민들과 파리지행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 여행객들이 꼭 가보고 싶은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펠탑도 처음에 건립될 때는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국 박람회의 조형물로 건립이 됐습니다. 처음에 에펠탑의 이 설계도가 공개됐을 때에 파리의 많은 문인들과 화가들, 조각가들이 격렬하게 시위했습니다. 수많은 금속 조각을 나사못으로 연결시키는 무게 5톤, 높이 300.75m의 철골 구조물이 파리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프랑스 정부에서 20년 후에는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에펠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철거 시위가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에펠탑 꼭대기에 설치했던 전파 송출 장치 덕에 에펠탑이 철거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철거 논의가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에펠탑이 없는 파리는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에펠탑은 파리와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에펠탑을 바라보는 시선, 인식이 변화가 됐을까요? 에펠탑이 높이가 300m가 넘기 때문에 좋든 싫든 프랑스 사람들, 파리 시민들은 에펠탑을 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고 접하다 보니 정이 들고 또 파리 시민들도 에펠탑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 보다 보니까, 자주 접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홍어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홍어를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고향이 여수인데 여수에서는 홍어를 잘 먹질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홍어를 처음 접해봤습니다. 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 한정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거기에 홍어 삼합이 나왔습니다. 드셔보시라고 해서 한 입 넣었는데 이게 냄새도 그렇고 씹는 맛도 그렇고 뱉을 수도 없고 겨우 씹어서 삼켰습니다. 뭐 이런 음식이 있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장례식장을 갔더니 상주가 홍어를 대접합니다. 먹기 싫은데 대접하는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 한 입 더 넣었습니다. 겨우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먹고 또 먹어보니까 나중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홍어 생각하니까 벌써 입에 침이 고여요. 간혹 생각이 납니다. 홍어를 안 좋아하던 제가 왜 홍어를 좋아하게 됐습니까? 자주 먹어봐서 그런 거예요. 자주 접해보고 노출되니까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말이 있죠. 무언가에 많이 노출된다는 게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과 그 복수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아닙니다. 잔혹하기가 조폭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폭력물과 음란물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영상 매체를 보시면 그 폭력성과 선정성이 수위와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것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TV를 보시면 동성애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동성애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영화도 아니고 TV에서 공공연하게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드라마 보시면 에잇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고 당연스러운 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이 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악함과 음란함이 드러나고 있는 세대요 세상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고 살 수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음란함과 폭력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에베소서는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 예수 밖에 있는 옛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새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처럼 세상처럼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새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와서 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한다라는 말의 원뜻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와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세대에 물들게 되니까요.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에 각주가 달려있죠. 각주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헬 그래가지고 기회를 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뜻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시간을 아껴 써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그 기회를 사서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나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악한 때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와 세대에 물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 지혜로운 게 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옛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 하지 말고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행할지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때가 악하니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추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좇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 악한 세대와 악한 시대처럼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말하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이걸 조금 바꿔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이 시대에 몸을 맡기고 이 시대가 하는 것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가 악하니 이 시대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사람이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조금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했죠. 17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려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헷갈려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다가도 세상에 가면 헷갈리고 혼동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피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헷갈리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외출하시면서 콩국수를 삶아놨으니 설탕 뿌려서 먹으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는데 이게 아무리 뿌려도 단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뿌렸는데 맛이 단맛은 안 나고 맹맹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주인을 살펴보니까 흰 가루가 담겨있는 통이 하나 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탕을 넣은 게 아니라 미원을 넣은 겁니다. 미원하고 설탕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구별을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미원을 가지고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설탕을 제 손으로 뭐 해본 적이 있었어야죠. 그러니 설탕과 미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둘 다 똑같이 흰색인데 결정체의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미원과 설탕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면, 분별하려고 하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주의 말씀이 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이해되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겠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했으면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니까요. 때가 악하니 이 악한 시대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바다를 항해하던 한 제독이 불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불빛에게 피하라고 계속 신호를 주는데 피하지는 않고 계속 불빛이 가까워집니다. 다급한 마음에 제독이 외쳤습니다. 나 제독이다. 빨리 비켜라. 그런데 상대편에서도 다급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아무리 높은 제독이라 할지라도 등대가 기준이 되어서 등대를 피해가는 것이지 제독이 등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발과 우리 삶의 빛이 되는 등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 삶을 방향 지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맞춰 우리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우리 삶과 우리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우리 삶의 방향을 틀고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과 옛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분별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바른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참 역동적입니다. 얼마나 힘차 보이는지 몰라요?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연어의 본성이 그렇게 만듭니다.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 연어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살을, 거친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슬러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옛사람들처럼 악한 세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거센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무엇을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단히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고, 무기력하게 누워있지 말라고, 일어서서 악한 세대를 거슬러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때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